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의 말씀은 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의 장면이에요. 이 기도가 참 유명해진 것이 브루스 윌킨슨인가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받은 기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한계를 설정하고 여기까지야 하고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한계에 지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UCLA의 의대 한 교수가 졸업반 의대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의사들한테 당부하는 말이죠.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아이가 넷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버지 때문에 매독균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고, 둘째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는 부모의 병으로 인해서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인데 벌컥 5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데 1, 2, 3, 4번 보니까 어떻게 될지가 거의 예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학생들은 또 낳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을 때 그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에 살아갈 때 그의 배경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환경은 너무 최악이었죠. 하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그런 세상의 어떤 음악가보다도 더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음악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환경의 노예와 같은 사람, 한계 안에 갇힌 것 같은 사람,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봅니다. 아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부모가 나를 밀어주지도 못했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 흙수저라도 그 사람은 수저라도 됐지 난 흙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안 돼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펴보면 우월한 환경이 사람을 무조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우한 환경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묻혀있지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요, 한계를 뛰어넘어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난 그의 삶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먼저 환경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중에 나온 구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자손들, 후손들을 소개하는 중에 9절에 와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이름에 뭔가 특징이 있길래 거기에 멈춰서서 소개하고 그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것은 존경받을 만한 자다라는 겁니다. 족보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 있지만 그 여러 형제 중에서 특별하여 존경받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불우한 환경을 기도해서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은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슬픔,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축복을 한껏 담아서 이름 주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낳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생각 안 나서 이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진 거예요. 추측컨대 아마 임신 중에 큰 사건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중에 남편을 잃었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또 보면 출산 시에 큰 위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산을 했거나 거꾸로 태어났거나 장애를 입고 태어났거나 극한 가난 중에 출생했거나 어쨌든 출생 당시의 환경이 고통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 일을 왜 졌을까? 아마 분명한 것은요, 야베스는 불행을 안고 태어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겠죠. 그 이름처럼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가정에서도 축복보다는요, 한탄 속에 자란 아이는요, 이름 때문에 낙인 찍혀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가정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명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있어요. 자, 가정 자체에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많지가 않아요. 삐뚤어지거나 상처받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베스도 똑같이 그렇게 될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는 자기 이름대로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환경에 끌려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를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4장 10절에 그의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앞부분만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거나 막연한 인생 역전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불행한 환경과 어둠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냥 머물러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뢰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근본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자인 나 자신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면은요, 나를 둘러싼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보여요.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눈에 띄어요.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과 상처가 떠올라요. 그런 것이 나를 둘러쌀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나에 머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환경과 내 처지와 내 불행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문제 있는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점점 커져서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과거의 어둠과 상처가 컸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를 기억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기억해서 너는 고통이다, 이름을 지어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느끼고 그에게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에 그때부터 가지고 나온 가시와 같은 불행의 끈들이 있어요. 좀 심각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환경과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먼저 충만해지면은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처한 환경 대신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으로 충만해진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고 있어요. 4장 10절을 반복적으로 계속 볼 텐데요, 제일 먼저 뭘 아뢰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의심의 언어가 아니라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임을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이거는 좀 뭔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복 종교, 기복 기도다 이러면서 가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가를 구하는 기도만 하고 나머지 기도가 전혀 안 되니까 문제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 자체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과 정의와 땅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가 있고 그 중에 복을 구하는 기도도 있는데, 온갖 기도 안 하고 그거만 해서 문제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복을 구하되 성경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내용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모든 선한 것이 수많은 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수많은 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야베스는요 이렇게 복받기를 사모했을까요? 욕심낸 겁니까? 기복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부터 이런 것을 물려받아서 고통 중에 자라면은요, 이것이 삶 속에 깊이 박여서 극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중에 태어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 아니면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시로 나오죠. 복을 거듭해서 주세요. 자신의 처지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의 환경, 처지, 물려받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의 기도는요,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4장 10절에 보면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더 달라는 겁니까? 자, 야베스가 사던 시대를 잘 봐야 돼요. 보면 각 족속과 지파가 여호수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쯤 되었어요. 땅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싸워서 얻습니까? 사다리 타서 얻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합니까? 아닙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이 제비 뽑을 때 나에게 더 많은 영역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을 수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면 학교일 수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담고 있는 영역의 경계를 넓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낼 테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넓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고용하고 가정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배움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리더십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더 큰 영역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굉장히 유용한 기도이고 해야 될 기도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블레싱 코리아 집회 우리 킨텍스에서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갑시다 그랬는데 200명 가야죠 그랬는데 200명쯤 왔어요. 그때
전부 다 갑시다. 그래 1,000명 다 가야 되는데. 근데 킨텍스 홀 3개를 이어가지고요 8,000명이 모이는 장. 원래 10,000명이 들어간대요. 근데 겸손하게 8,000석만 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 200명이 저 뒤에 보이지도 않아요. 바빠서 가보지도 못했어요. 온 것만 확인했어요. 근데 거기서 앞에서 보니까요, 보니까 광활한 곳에 10,000명 모이는 곳에 8,000명이 다 모여 있으니까 앞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모니터를 받아보니까 우리 찾아온 우리 학생 하나가 그랬대요. 우리 교회가 큰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작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거기 한번 가보고서 스케일이 넓어졌습니다. 한 10,000명은 모여야지 스케일이 넓어진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맞아, 내가 여기서 그냥 겸손하게 목회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더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만두세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우리 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한 3사람만 더 나 힘들어요 지금도. 나에게 넓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에 갑자기 막 2배가 됐어요. 나 못해요 쪼개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워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을 넓혀달라기보단 이게 겸손한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조금만 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 블레싱 코리아를 주관한 분이 고정민 장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이 안양 평촌의 세중학교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분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 팔려고 광고할 때 예수님을 광고하고 홍보하겠다, 그 믿음 가지고 이리저리 다녔는데 그 자리에 그 앞에 찬양 듣는 70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대략 알잖아요. 이분들이 거기 와서 말없이 찬양할 사람이 아니고요, 대집회에 주강서로 쓸만한 분만 70명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연예인들이 왔는데 보면 어디서든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 밝히지도 않고 앞에서 찬양하고 그냥 갔어요. 취지에 너무 맞아요.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서 정말 말없이, 우리 교회는요 강만 건너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갔잖아요. 저쪽 서산, 대전, 대구 거기서 대절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8,000명이 모인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주님만 예배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된 땅에서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나에게만 복을 주세요. 우리 민족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위기 닥쳤는데 내 목숨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기도의 범위가 훨씬 컸을 겁니다. 지금 다니엘 위치는요, 대제국 바벨론의 최고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3명의 대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나라 정도가 아니라 대제국 한 100여 개의 나라를 복속한 어마어마한 제국의 최고 책임자 자리였어요. 아마 그는 구할 때에 세계의 경영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이 수많은 나라가 이 바벨론의 이름 가운데 다 합쳐져 있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잘 다스려서 굶지 않고 하나가 되고 전쟁이 그치고 이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목숨 걸고 구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가 이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의 지경은 전 세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에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다니엘서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미래를 보았습니다. 천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바벨론 왕의 명령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마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 환경이 그를 괴롭혀서 실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능히 이긴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작은 문제를요 산더미처럼 크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것이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겁먹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만들면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의 입술이 커질 때, 기도의 입술이 강해질 때 하나님이 점점 커지니까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거나 작아지는 건 아닐지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일하시는데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흥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인구 2만 명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 폭력, 알코올, 범죄, 교육에 무관심하고 가난에 찌들고 그 지역에 감옥이 4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감옥이 꽉 차서 수용 못할 정도, 주민들 대개는 토착 미신을 숭배하면서 어둠이 꽉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룩한 도시가 된 대명사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마리아노 목사라는 그 지역 출신의 목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일주일에 나흘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톨릭 교회가 위협을 하고 토착식을 섬기는 자들이 돌을 던지고 방해를 놨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점점 더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졌고 기도에 동참하는 자도 많아졌습니다.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무기력한 자들이 구원받아서 결국 나중에 90%가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도시가 회복됩니다. 36개나 술집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폐쇄되고 3개만 겨우 남았대요. 교도가 텅 비어서 교도소를 없애야 되나 생각했고 교회는 증가하고 모인 사람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타난 특별한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땅을 변화시켜 주셨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토지가 좋아져서 농작물이 전보다 2-3배가 늘어났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남미와 미국의 농업 전문가가 조사를 나왔답니다. 열심히 조사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못 찾을 수밖에 없죠. 기도에서 생긴 일인데 어디서 원인을 찾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방문했는데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았다 증언을 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 자신의 한계 안에 내 문제 안에 내 가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동참하여서 기도의 지경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주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고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으면요 귀신이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손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예배자가 되길 원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그 역사를 보기 원한 겁니다. 야베스 당시의 제사는요 온전히 드렸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불살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태우고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구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시간을 주 앞에 드렸는가? 나의 물질을 구별하였는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는가? 특히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잘 보면은요, 그냥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을 예측하고 있죠. 환난은 사단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구약 버전이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앞에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 마귀가 교묘히 틈타는 줄로 믿습니다. 틈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통할 때, 문제 없을 때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잘 되는 것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어렵고 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는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게을러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잠시 지금 누리는 복에 도취되어서 그 이후에 주실 영원한 복을 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늘 시험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 닥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지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텐데,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나의 평생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그럼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역대하 4장 10절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앞에 네 가지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고 안 돼, 뭐 끝이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에 감춘 걸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자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중심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선천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만 구하는 간절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려는 그 열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 가운데서 그냥 거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매임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넓은 경지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에, 이런 열심 갖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땅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나타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